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고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단단해지며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가? 아마 이것을 어떤 딱 하나의 정의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사랑을 정의해보라고 하면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다. 혹자는 이제 그런 노래 가사를 쓰기도 했었죠. 이런 주제들을 정의할 때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그것이 아닌 것을 빼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아닌 것을 무엇일까 이렇게 빼나가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제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 전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철학은 골로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어떠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또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본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을 뜻하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해하는 잘못된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주의, 그리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바로 그러한 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잘못된 교훈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율법에 관련된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율법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와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활 양식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따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갈등도 없었죠. 문제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부터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불거져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회의를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교훈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관련된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골로새 교회에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율법에 관련된 규례들이죠. 이런 규례들은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타나게 될 실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딱 제가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불빛이 쫙 비춰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제 그림자가 딱 나타나겠죠.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김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뭐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물체를 갖다 놓고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실체를 바라보면 되니까. 자, 율법의 규례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자, 우리는 실체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장을 해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실체를 믿고서 왜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믿냐 마냐 가지고 그림자를 지키냐 아니 지키냐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 얹어놓지 않는 것이. 바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자, 천사 숭배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천사 숭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섬기거나 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중재자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체험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말한다면 바울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어떤 이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마치 이제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환상 가운데에서 3층천 곧 하늘나라를 다녀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실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을 잘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의 문제는 자칫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마디와 힘줄을 통해 공급함을 받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교만은 머리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우려했던 이런 잘못된 교훈은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얹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깃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인이 권사여서요,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늘 섭섭이가 따라다녀요. 항상 섭섭해. 왜 나를 좀 안 알아주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년 때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항상 그런 섭섭함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섭섭함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일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칭찬은 항상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담임목사님께서 같이 그냥 똑같이 놓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되게 아직 목사가 된 지금도 막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가 가장 충만하고 그 이후로 계속 까먹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제일 은혜가 넘쳐. 그리고 계속 이걸 까먹으면서 살아.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났을 때 그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난 이후로 영적으로 태어난 이후로 뭐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그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 정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찬송이 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애하면 이 세상 모든 가요가 다 내 노래 같다. 뭐 그런 얘기 있듯이 모든 찬송이 다 저를 이렇게 울리는 울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좀 있는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건지 그때 영성을 회복한 건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이렇게 추억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반찬을 하나 만들어 놓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먹어보라고 시키잖아요. 맛있지 않냐고. 그래서 맛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이 반찬을 만들어 온 것 중에 이번이 제일 맛있게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때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됐다 그랬는데 오늘 또 제일 맛있대. 내일 또 만들게 되면 제일 맛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더 노력을 필요해. 너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인정도 좀 받아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날마다 이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